자, 오늘 이제 주일이죠. 설날인데 아까 설교로 통해서 뭘 받으라고요? 현상이 눈 좀 떠보세요. 자, 설교 준비를 저는 여러분들이 음식 준비한 것처럼 잘했어요. 제 나름대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뱃돈으로 받을 수 있을 건가? 그것은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뜻밖의 본문에서 뜻밖의 제목이 오늘 나왔거든요. 돌봄의 인생. 돌봄이 언제 필요한가요? 아이가 나면 아기 엄마가 아이를 돌보죠. 또 요즘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그 돌보미를 보내주죠. 노년의 삶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게 눈이 떠졌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떠서 제목을 붙였어요. 돌봄이다. 그래서 결론은 돌봄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자기 백성이 성장하고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으로 묵상됐어요. 택하시고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콜링 받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을 때까지 어때요? 삶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돌봐주셔. 그런데 두 가지예요. 성전 묻지마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여러분 물이 우리 주일날 설교로 말씀이거든요. 흐르는 곳곳마다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다 땅이 살아났고 그러지요.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는데 두 가지거든요. 물은 흐르는데 아직 그 물이 내 생활에 이르지 않는 가정이 있을 거고 또 이미 왔는데 내가 막아버린 경우가 있어. 소금 땅이 된다 그랬죠. 물이 들어야만 회복이 되는데 뚝이 높아가지고 나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 땅이 돼요. 죽은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오면 살아납니다. 아멘. 어떻게 살리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린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교육은 돌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돌봄 뭘까요? 돌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은 돌봄을 통해서 다 사람을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얘기가 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셔야면 맨날 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내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리고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돼요. 너무나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죠. 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엉뚱하고 생뚱맞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지켜보면서 인생의 이치를 배워가는데 자, 돌보면서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돌봄이 안 되더라. 어르신들이 생뚱맞고 엉뚱한 행동들이 막 표출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낮아져야만 돼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로 돌봄의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돌보미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돌봐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높은 마음으로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죠. 아들을 독생자를 못 받고 그 정도 낮추어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서 대접했어요. 그게 돌봄이에요. 내가 돌봄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이야기가 내 생활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지 않다는 거. 교회 생활,
또 사람 관계 어디에서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자, 아멘 하세요. 절대로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돌봄을 내가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고 아름다워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정말로 낮아지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높아진 마음으로 복받다는 얘기는 없어요.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자 나이가 들고 어른 될 때까지 끝까지 나는 높아진 마음이 보이면 그때 빨리 꺾으세요. 내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받아야만 어렸을 때도 청년 때도 나이가 들어도 그렇죠. 어르신이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내 기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자녀들아 그래놓고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있어요. 말하는 사랑 있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이것도 굉장히 큰 사랑이고 돌보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돌봄을 말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돌봤으니까 그 다음으로 너 알아서 해? 그거 아니에요. 내가 1년 돌봤으니까 그러지 알아서 해야 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돌봄을 내가 돌보면서 내가 인생을 배운다는 거. 내가 성장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엄마 돼가잖아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내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빨리 눈이 열려야 돼요.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크고 그 돌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복이 보여.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러지요. 저를 봐요. 복 받으려고 그러면 그 복이 보여야만 내 것이 돼요. 내 눈에 안 보고 내 마음에 안 오면은 그 복은 추상적이지 현실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나는 이런 복을 받겠다고 하고 믿음으로 바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잘 좀 모른다 그럴까요? 그리고 돌보면 희생이에요. 마음이 높아지면 희생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보면 희생해야 돼요. 섬겨라는 거죠. 이런 돌봄이 우리 간에 말로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씩 내 생활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신앙 공동체에서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돌봄이 교회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요. 자, 교회 안에서 자, 돌봄의 달인, 전문가가 돼야 돼. 그 사람만 누구 붙여주면 그 사람이 살려버려. 자, 연약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 누구 딱 연결시키면 그 사람 살려내버려. 이게 돌봄의 달인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많이 한다는 거. 맨날 나도 내 장이 채워지지 않아서 맨날 나만 하고 있으면 누가 교회를 채우고 누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을 줍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회는 남존도로 가도 돌봄이 넘치고 마리아를 가도 돌봄이 넘치고 드디아를 가도 돌봄이 넘치고 자, 아이노스로 가도 돌봄이 넘치고 그리고 교회 학교 가도 돌봄이 넘치고 성교부를 가도 돌봄이 넘치고 재정부를 가도 돌봄이 넘치고 그리고 소그룹을 가도 돌봄이 넘치고 예수 궁율, 서로 예수의 궁율로 돌봄이 넘쳐야 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돌봄이 넘쳐. 내가 돌봄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교회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 만나나 저 사람 만나도 내가 위로받아. 할렐루야. 아멘. 서로 하나님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만약에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내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보면 나는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나는 내가 존중받고 있다 하고 느껴야 돼. 교제를 통해서 나는 권사님에게 대화하면 그분이 나를 존중해줘. 그분을 만나기만 나를 이렇게 존중해서.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한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해야만 그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만 하나님을 느껴요. 성도들 입에서 나는 이렇게 어디 모이고 나누고만 하면 나는 존중받고 왔어. 이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돌봄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실 때 이 일 해가지고 바꾸지 않았어요. 이번 주 엄청나게 내가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이 일, 우리는 교회에 일을 하거든요. 이 일 해갖고 안 바꿔져. 예수님의 사역을 이 일 해갖고 바꾼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 바꿔졌다는 거 아세요?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죠.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돌본 거. 자, 김은수 권사님의 반려견, 이름, 소미? 소미. 자, 밥 준 사람에게 따라가요? 놀아준 사람은 따라가요? 밥 준 사람은 일이요. 그런데 같이 놀아준 사람이 돌봄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교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자, 먹고 가 한 것이 아니라 뭐 일하고 가, 할 일 보고 한 거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으로 알아주고 교제해주고 이거 돌본 거예요. 내가 서비스업이면은 고객을 이렇게 하셔야 돼. 뭐라고요? 그 사람이 헤아려 주는 거예요. 거래처도 마찬가지고. 우리 백수제 좀 그거 잘하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 방향을 이제 바꿀 거예요. 더 나은 예배가 이제 다른 걸로. 너무나 내가 목회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 교회의 일 아니에요. 잘 하죠. 일을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이 일 속에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내가 세우지 않냐면 그것은 일이 돼.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나는 일을 한 거예요, 둘이. 세우면 돌봄이에요. 이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일을 하면은 월급을 줄 거고, 월급을 받을 거고, 내가 돌보면 그 사람이 변화가 올 거예요. 들리세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가끔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모습 보고, 얘 이게 복음이 없지. 얘 복음이 없지. 설교로 그렇게 했는데 복음이 없지. 가슴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일만 오고 가서 그래.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잖아요. 버슴으로 살아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자식에게 양 50마리를 주고 야곱에게 양 50마리를 줘요. 그런데 라반의 자식들은 양 50마리 가지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들은 아버지가 주는 의무만 하고 일만 한 거예요. 그런 게 그대로예요. 근데 야곱은 그 양들을 삼촌이 나를 이제 밥 먹여주고 왔다는 것 때문에 고마워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막 양을 친 거예요. 근데 돌봐준 거예요. 돌봐줬더니 매년마다 양이 막 번성한 거예요. 또
똑같이 양 40마리를, 아니 50마리를 줬는데 그대로와 변화가요. 한국교회 문제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똑같아요. 내 인생에 잘 살고 못 산 거는 난 여기에 있다고 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결과가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한 번만 돌아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높아진 마음으로 돌보는 태도가 안 되면, 높아진 마음이어서 돌보는 태도가 안 되면 나반의 자식 같아. 근데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면 막 번성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를 보세요. 내가 신앙의 맛이 나야만 다른 사람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거. 내 생활에 인생의 맛을 내야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맛을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일하는 장소가 좋고 나쁘고 따지지 않아.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바꿔줘. 내가 맛을 내야 돼. 이게 말씀이 내 가운데 흐르게 해야 돼. 말씀 듣고 아멘 오고 집에 가서 또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늘 익숙한 것으로 살고 그러면 일이 없잖아. 맨날 일만 오고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항상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는 돌봄을 받고 있다고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좋은 일을 찾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돌봄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늘 찾아.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근데 돌봄 받고 있지 아니하면 안 찾아요. 내 일을 찾아. 어디에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일들, 내가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찾는다고. 하나님의 돌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관계예요. 어떻게? 나도 돌봄을 받았고, 또 내가 성장하면서 나보다 더 연약한 돌보는 사람을 찾아서 돌봐주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흐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했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제 가거든요. 근데 쭉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세워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지요. 이제 이 언약을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돌봐주셔요. 그 나는 분명히 돌봄을 받는 우리 안에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돌봄의 흔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고마움과 감사함만 가지고 나도 돌보는 사람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가. 그러면 그 돌봄은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나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불렀다고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돌봄을 받고 그 나도 돌보는 사람으로 섬겨야만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이삭이 있는데 장가 보내는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때는 설교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돌봄으로 통해서 내가 설교를 풀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따라해서 다음 세대. 자, 다음 세대가 없는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음 세대에 언약이 이어지게 하는 거. 뭘로 이어지게 한다? 돌봄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자라왔고 또 나도 돌보심을 또
자녀들을 돌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거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장가 보는데 돌보지 않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돌본다는 것을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들 장가보 선을 보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안 가요. 자기 몸종에 늙은 종이 보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 목회자가 안 가도 목회자 대신 능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부서에가 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가정이 내 일터나 사업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다음 세대에 언약이 이어지게 하는데 돌봄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풍성해져. 하나님과 보폭을 맞아 갔을 때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보폭 맞지 아니하면 내 생각하는 부유하다 그러죠. 그건 부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부유합니다. 보폭 맞추셔야 돼요. 교회라든가 하나님 일에 엇박자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라든가 내 삶의 모든 일터에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폭을 맞춰야 돼. 아브라함의 가정에 늙은 종 엘리에셀인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다 그랬죠.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 가정에 어때요? 종이 엘리에셀만 있을 여러 많은 종들이 있을 거예요. 유득히 엘리에셀과 오래 있나 봐요. 오래 하면서 어때요? 그 엘리에셀이 종이 아브라함을 배운 거예요. 다른 종과 다르게. 아들도 아닌데 엘리에셀이 늙은 종인데요.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복을 마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 이 엘리에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가면 아브라함이 안 가고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일 해라 그러면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잘해버릴 거예요. 교회 제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 더 잘해버려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자, 오늘 2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자, 시작. 여기 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로 맡은 늙은 종이다 그랬죠? 자기 모든 것을 맡겨서 내가 안 해요. 그냥 요셉이 예굽 나라에 누가 된 것처럼 총리가 된 것처럼 보디바라 집에 총무로 된 것처럼 그냥 제 눈에 그냥 보니까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늙은 종의 이야기만 나오고 이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얘기 안 나와요. 늙은 종 엘리에셀의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뒤에 빠져도 내가 하나 늙은 종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나타납니다. 이제 누구 얘기만 나와요? 늙은 종의 얘기만 나와요. 부모처럼 돌보미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늙은 종은 구체적으로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이삭의 모든 장가 보내준데 부모처럼 이렇게 돌봐줘요. 노예가 돌봐줘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냥 쓰지 않는다는 거. 그냥 섞였어요? 안 써요. 그냥 쓰지 않아요. 의미가 있다는 거.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같이 오래 살았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해요. 늙은 주홍이 되었는데, 그러죠? 아브라함이 잘 돌봐줘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 아브라함의 분신과 같습니다. 늙은 주홍요. 그래서 늙은 주홍을 부각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약에 이어지게 해야 한다. 분명히 그러죠. 그런데 일이 아니라 소통이에요. 자, 명절이 됐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얼마나 가정이나 또 회사 관계나 일 관계나 교육 관계에 얼마나 소통하셨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언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례를 잘 지켜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신앙의 본을 노예에게 늙은 종이 이삭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무나 잘 가르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닮은 사람. 영성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닮은 사람, 다음 세대를 잘 돌보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친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요. 교회 앞으로 미래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을 받고 돌봄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이고 하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신앙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그리고는 내가 청지기로 사는 것. 하나님 나의 부름을 믿음의 자리에 직분의 자리를 줬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청지기로 살아야 돼. 특히 우리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청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립니다. 그럼 내 가정도 다스립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면 내 범사도 자녀들도 가족도 다스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소유도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하거든요.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빼고 자기 생활까지는 내가 다 이렇게 주권을 해요. 이게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해버려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성숙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의 맛이 나야만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청직입니다. 내가 청직이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나는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돌봄이 들어가. 이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는 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늘 고백하는 삶을 주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언약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라고 움켜쥐고 자기 거라고 늘 주장하고 자기 거라고 하면 자기는 마음이 높아진 이미 사람이요. 그 높아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거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지금도 주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복을 망가뜨리기 시작해. 나는 다 하니까 좋지요. 근데 자기가 망가지는 일이요. 높아진 마음이 보이면 빨리 엎드려야 돼. 사실 자기가 자기를 허물고 있다는 거.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으면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검소해야 되고, 더 낮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높아진 마음으로 이제는 누리고 살겠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작아져. 이게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청지기는 둘러쓰요. 주권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 말을 할 자격 없습니다. 그게 말한다면 나 이미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신앙을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실수 많이 했고, 허물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어요. 돌봐주셔서 어디까지요? 믿음의 조상까지 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까지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고 약속의 땅에까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냈거든요. 누구 돌보심요? 하나님 돌보심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내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넘어지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넘어져 쓰러져 있는데도 돌봐줘서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돌봄이 내가 회복돼야 또 나에게 돌봐줘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내가 돌봐주고 손잡아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멘.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교회에 좋은 것 많아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분신과 같다는 거 자기 자식처럼 아브라함이 돌봐줬어요. 너 종인데 네가 자식처럼 한다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늙은 종을 다 돌봐준 거예요. 근데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딱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닮으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각해갖고 하나님과 같이 맞추고 살고 보복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아멘하고 그렇게 사니까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건 14살 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종인데. 근데 일을 할 때 내가 안 가요. 늙은 종을 보내도 나보다 더 잘 보내. 교회가 이런 제자가 부서마다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자랑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돌봄이라는 것. 다시 말할게요. 일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돌봄은 내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누구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때문에 속지 말고 어려운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거기 메시지 듣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하는데 이것 배우도록 내가 좀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혜 나눔합시다. 이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듣고 살면 내 익숙한 거 허물어져요. 근데 은혜 받고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새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다시 옛날에 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똑같아.
은혜 받았던 것은 분명한데 뭐가요? 나는 신앙이 그대로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75세 때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10년을 기다렸는데 후사를 안 줘요. 이게 엘리에셀 내 집에서 기른 후사.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85세가 됐는데 이제 자식 낳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엘리에셀이 잘 큰 거예요. 아들 이상으로 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했죠. 네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간 거지. 그러니까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우리 언약으로 말이지 정보로 우리에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는 있을 수 있어요. 답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서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늙을 종을 엘리에셀을 돌봐주셔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어때요? 이제 간 얘기를 하거든요.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너는 가서 여자를 만나면 소년을 만나면 데리고 오나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 소녀가 여기까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래요.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안 오면은 이삭을 데리고 갈까 봐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 번 하죠. 그러면서 7절에 그가 엘리에셀에게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며느리를 택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 가라. 내가 다 택하게 하겠다. 그 9절에서 허벅지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언약을 하게 하죠. 다시 말하면 맹세는 따라해서 맹세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다. 지금 언약이라는 것을 허벅지 안에 언약을 채운다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달라고 말한 거예요. 마음을 달라. 누구 마음? 엘리에셀 네 마음을 달라. 그래서 너 마음을 나를 위해서 써라. 아브라함이 안 갔지요. 엘리에셀을 보내니까 너 마음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엘리에셀에게 네 마음을 좀 달라. 그냥 가지 말고 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때요?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봉사할 때도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마음 없는, 영혼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 일만 하면 안 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엘리에셀이 순종합니다. 정보 아니고 말씀 두고 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엘리에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은 늘 싸움을 해서 해야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새벽 설교를 들었으면 쑥 들어올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한 번 공격하려고 20년, 30년 기다린 줄 아세요? 마귀가 나 한 번 공격하려고 10년도, 20년, 30년도 기다려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침에 새벽에 요아스 왕 나왔죠. 요아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정말로 많이 해요. 우상도 다 몰아내버리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보수 공사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유월절도 지키고, 이걸 한 다음에 그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묵상을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아, 일을 기쁘게 다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했는데 일을 한 사람이요. 일을 할 때는 정말로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뭘 안 했다? 관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일한 것마다 정말로 기쁘게 하요. 근데 일 끝나면 그 일이 끝나니까는 요하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마귀가 어때요? 기쁘게 일할 때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그 일 끝날 때까지 마귀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마귀가 그를 공격해버려요. 느밧이죠? 말 안 들어버려요. 일은 잘 했는데 일 끝나고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일할 때는 너무 다 잘해요. 근데 일 끝나고 나서 일한 사람은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때 마귀가 공격해 버린다. 10년, 20년 기다리다 그때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 제가 요하스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일할 때는 여러분 잘 동역해요. 근데 일을 하지 말고 교회에 일할 때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헌금할 때 교회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배우는 순종을 해야지 일을 하면은요 일하고는 가서는 다 자기 생각을 해버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나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마귀는요 30년 40년도 기다려. 일을 할 때는요 가만 놔둬. 일 끝나면은 공격해버려. 무너뜨려버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 교회 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 일이 딱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공격받습니다. 다 누구로 돌아가?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은혜 받고 내 생각으로 살고, 은혜 받고 내 생각으로 살고.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느냐고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 아세요? 일 끝나면 공격해버린다는 거. 믿음의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정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듣죠. 설교 말씀 듣고 잘 많이 못 듣은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고 하는데 안 되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면서 내가 오늘 살아야 할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십시오.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 교회가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영적으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면 우리 살아. 하나님이 가정 구원돼.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미래가 열립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 돼.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라고 하면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좀 파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12절에 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늙은 종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뭔지 아세요? 지금 돌봄이에요. 이삭을 장가 보냈는데 이삭의 모든 혼사를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종이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삭을 선보러 가는 돌봄이거든요. 자, 지금 12절은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내가 갑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돌보는 사람이 딱 눈에 보여. 이삭의 아내가 누구요? 리브가지요. 리브가가 행동이 돌보는 행동을 해. 물 좀 주라. 그리고 내가 내 낙타도 물 달라고 먹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먼저 말해.
물을 주라는 게 물 주고 내가 낙타까지 뭐 있겠다고 해요. 이거 돌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돌보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자, 성경만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늙은 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요. 나는 잘 모르니까 누가 이삭의 아내 될지 모릅니다. 소녀가 될지 모릅니다.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물길 가면 물길로 올 텐데 그 중에 이러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니까는 뭐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소원을 말하십시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사인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는 사역은 긍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니부가가 이제 물동인데 들러옵니다. 자,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니부가 물동이로 내려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디엘의 수지라. 자, 15절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죠. 자, 16절. 그러죠.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물동에서 채워가지고 올라오지요. 자, 17절. 자,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거든. 18절. 자,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마시게 합니다. 19절. 요 보세요.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낙타까지 물을 모이겠습니다 한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됐죠. 이거 사인이에요, 사인. 자, 20절. 자, 21절. 이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약속했죠. 기도한 대로 돼요. 자, 돌봄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눈에 돌보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 내가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보여. 그리고 나랑 같이 한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세우면 나는 돌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못 세우면 일을 한 사람이요. 나랑 같이 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세웠다면 난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가 있는 사람. 세우지 못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자기와 낙타의 돌봄을 보여준 이 소녀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늙은 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건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나 내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요셉을 말했죠. 요셉은 예굽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종생활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는 여러 종들이 있는데 요셉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들은 시키는 일을 했고 요셉은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돌본 거예요. 눈에 띄죠. 가정 총무를 시킨 거예요. 자,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 일을 하는데 그는 사람들을 돌본 거예요. 총리로 뽑히는 것도 다른 사람은 일을 했거든. 내 문제가 고민하니까 고민은 들으니까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라 그랬지요. 일하고 간 거 아니요. 바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돌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줘요? 나라의 총리, 생각지도 못한 복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얻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만 했지 돌본 것을 잘 못했어요. 자, 하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이제 나도 내가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돌보는 사람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돌보는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돌보는 사람으로 세워야 돼. 그리고 복 받읍시다. 아멘.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면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자녀 말 잘 안 들어요.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가장 힘든 것보다 제가 힘든 사람 보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는 엎드리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가 정말 어려운 사람 있죠. 힘든 사람 있죠. 복음을 가르쳐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가족 식구의 마음이 힘듦이 있어요.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만 거기에 물이 흘러가. 그것밖에 없어요. 낮아져야 돼요. 항복하셔야 돼요.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높아지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게 돌봅니다. 돌봄이 있는 교회가 이제 사람이 모이게 돼요. 사람이 세워지게 돼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요. 다 교회가 돌봄의 기름 부음이 와서 복 받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높아진 마음은 안 돼요. 낮은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뱃돈은요, 돌봄의 선물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삶을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해야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역사합니다. 아멘. 교회도 축복하시고 교회 목회도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달라붙어서 그 일이 되게 하십시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